여러분들 오늘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시원한 날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졸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나마 와서 눈 감고 앉아서 안 되니까 정신 반짝 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시원한 날씨 주셨는데 시원한 날씨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생명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누구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병들어서 거동할 수 없고 자리에 누워있고 움직일 수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악한 마귀들, 귀신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귀신이 황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젊은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젊은 사람들의 심령을 마약으로 사로잡고 음란으로 사로잡고 세상 쾌락으로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반쪽 예배를 겨우 때우는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예배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예배 자리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상달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질 못하고 마귀에게 잡히는 예배, 어지럽히는 예배, 혼란한 예배가 되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싸워나갈 힘이 없고 오늘 이 아침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충성하리라.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 능력이 역사하는 힘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분을 내가 다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인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여러분 히브리서 6장 성경을 좀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약속을 뭘로 받는 사람들?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우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누리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옷 입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단지 하나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병들었다가도 또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주먹을 불끈쥐고 또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1장 성경을 좀 잠깐 같이 보십시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떤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 사업장이 무너져서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내 몸이 병들어서 백약이 쓸데없고 어떤 의사를 만나봐도 내게 소망이 없고 내 병이 낫지 않은 절망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환난 당하여 내가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애간장이 녹아나는지, 애간장이 녹아나는지 내 입에는 쓴물만 나오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슬픔을 당하고 나만 혼자 버림당한 것 같고 나만 혼자 저주받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성공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비참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마음도 상하고 애도 타고 가슴도 졸이고 애간장이 녹아내고, 그런데 더더구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내 손을 붙잡고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 그 말이에요. 형제가 나를 위로가 됩니까? 형제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친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마치 탕자가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돈을 쓰면서 밥도 잘 사고 선물도 잘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야, 너 같은 친구를 내가 얻게 되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탕자가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병들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물에 씻어서 먹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누가 내게 그 많던 친구들이 내게 전화해 올까 봐, 나를 찾아올까 봐, 그 탕자가 찾아올까 봐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언제 너를 알았던가 할 정도로 안면을 바꾸고 얼굴 바꾸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하나님 보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나이다. 내가 애가 탑니다.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더더구나 위로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내게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당할 때 예레미야가 뜨겁게 감사하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승리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내 골수 위에 불을 보내 주셨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나이다. 성령의 불을 보내사 나를 이기게 하셨고, 성령의 불을 보내사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성령의 불을 보내사 병을 이겨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22절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달에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뭐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면 뭐가 병들어 버리냐? 몸이 병든 건 약이라도 듣는데 마음이 병든 건 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마음이 병든 게 뭐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괴감이 찾아오고, 우울증과 자괴감,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실패감, 난 버림받았다고 하는 버림받은 심령, 나는 아무도 날 도울 자 없다고 하는 외로운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탄식이 많고 내 마음까지 병들어서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의욕도 없고 일어날 용기도 없고 힘을 낼 의지도 없고, 내 주변의 상황을 바라봐도 아무도 나에게 도울 자 없고 위로할 자가 없나이다. 위로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뭐예요? 약속의 종교잖아요.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울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도 없고 그 누구도 내 손 붙잡은 자가 없어서 정말 내 마음까지 병들어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고 위로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 골수에 불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나의 후사야, 내가 너와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약속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다르신 길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내가 기어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아브라함이 잘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창대케 할 거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땅도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복 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에베소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예가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 왜 소망이 없냐?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소망도 없다.
잘 돼봤자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자식 배부르게 사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근데 세상 성공, 세상에 부유한 거, 세상에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는 것처럼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러니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 소망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시간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쾌락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야 잘 되든 말든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 내가 희생하는 삶, 손해보면서도 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낮아지면서도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 자체를 하나님 계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올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라.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오는 자와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는 자는 예배 자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오는 시간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면요 정신 반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도 쳐서 복종시키고 내 혈기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신의 생각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을 자꾸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지식을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을 자꾸 과시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기회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축복대로 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살겠나이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만 쫓고 땅의 것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든지 해야든지 해를 끼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생명의 길, 그 발걸음조차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14절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살 길을 열어주셨다. 내 영혼 살 길을 열어주셨다.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더 나가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는데, 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떤 건물로 만들어 가시느냐? 벽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누가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모시는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약한 자가 생기면 약하다고 버리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게 하고, 환난당한 자를 돌보게 하고, 고난당한 자를 돌보게 하고, 위기에 처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임이, 성도의 연합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누굴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실,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약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몸된 성복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 권사님 가정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집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뭘로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성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제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우리가 계명을 보면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느냐?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돈에게도 절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이 절이라는 말은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을 신처럼 섬기지 말고, 사람을 신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질투하신다. 질투란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귀신을 섬긴다?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부처 앞에 가서 절한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신을 섬긴다, 돈을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긴다, 심지어 자식에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질투의 하나님. 그 질투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뭐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나는 너밖에 모른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밖에 모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밖에 몰라. 왜? 난 널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보내셨어요. 죽기까지 내보내시는데 예수님의 뺨을 때리던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뺨을 때리던 사람들이 뺨을 때릴 만한 자격자가 뺨을 때립니까? 악한 죄인의 손을 들어서 예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수염을 뽑던 자들이, 권세 있는 자가, 존귀한 자가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인,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수염을 뽑고 뺨을 뺏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었던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내줬느냐? 내가 너밖에 몰라서, 너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몰라가지고? 나밖에 몰라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질투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딴짓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질투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자격자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기까지 나를 뭐해서 사랑했어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밖에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손에, 죄인의 손에 내주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침뱉음을 당하도록 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나밖에 모르는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그래서 질투한다. 딴 거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정욕도 사랑하지 마라. 쾌락도 사랑하지 마라. 세상도, 정욕도, 쾌락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뭐하고 있다? 다 지나가고 있다. 정욕도 지나가고 있고, 환난도 지나가고 있고, 고통도 지나가고 있고, 슬픔도 지나가고 있고, 쾌락도 지나가고 있고, 네가 지금 젊다고 자랑하느냐, 네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네가 돈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네가 돈 있는 돈이 어느 정도 권세겠느냐, 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덮지 마시고 에스겔 성경 잠깐 보고 가십시다.
에스겔서 28장입니까? 28장, 에스겔서 28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3절을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은사가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은사가 열렸어요? 왕이 꾸었던 꿈을 누구도 알아내질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은밀한 것을 더 많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마음이 뭐가 들어가느냐?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됐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교만한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또 4절 보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뭘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버니까 뭐가 들어가요?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니까 뭐가 들어가? 교만함이 들어가요. 일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한 척 하느냐?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채. 뭐가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 채. 교만이 들어가면 누구라도 이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잡히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칼로 목을 베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부자야, 내가 다니엘보다 더 은사가 강해, 이런 말 할 수 있냐 말이야. 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물 얻는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섬기느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질투하면,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데려와서 내 목을 쳐버리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불러와서 내 재물을 쳐버리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불러와서 내 어리석음을 깨뜨려버리면 나의 교만함이나 나의 영적인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내놓고 내가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너는 신이 아니라, 넌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뭐일 뿐이다? 사람이다. 뭘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어디서 네가 하나님인 척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척 하느냐. 돈 많은 부자 하나님 척 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그때도 네가 하나님 척할 수 있느냐? 내게 준 재물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 있는 내 손에 있는 재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일 때 가장 복된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수많은 돈 가운데 이 강단에 올려서 헌금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재물이 복된 재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술집 가서 마담에게 찔러주는 돈이 복된 재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내게 준 지혜 하나님이 준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돈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네가 건강하다고 네가 재물이 있다고 어리석은 교만 가지고 교만 떨다가 네가 하나님인 척하다가 정작 너를 치는 내 목을 치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인 척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지어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가 심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집사님 주일날 딴 데 가서 딴짓하면 하나님 질투해야 하네요. 질투하면 만나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던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장사도 안 하잖아요. 주일날에는. 왜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질투를 건들지 않으려고. 질투 건들지 않으려고. 또 출애굽기 20장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이 말씀을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할렐루야. 나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는데 그들은 뭘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제사 언약이 뭐예요?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구별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누구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주인이 누구요? 매일매일 월화수 다 주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이 날은 주님 중심으로 모든 걸 살자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었느냐? 제사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제사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그 제사 언약이 완성시키는 그 완성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와 있는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좀 더 봅시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법과를 가고 판사가 되고, 이제 판사가 됐는데 그 아들의 어머니는 눈먼 소경이에요. 눈먼 소경이라 중학교 때부터 이 아들 마음속에 엄마가 자기를 찾아오면 굉장히 창피했어요. 왜? 소경 엄마가 찾아오니까 창피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소경이고, 뭐 소경으로 사니 생활인들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엄마 찾아오면 굉장히 부끄러워. 친구들한테 찾아오면 우리 옆집 아줌마라고 그러고 나는 아는 아줌마라고 그러면서 살던 아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을 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다. 그런데 네가 태어났을 때 소경으로 태어났다. 두 눈이 멀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래서 내 눈을 너에게 빼준 거다. 두 눈을 빼주고 나는 그때부터 소경으로 산 거다. 그걸 나중에서 이 아들이 한 거예요. 자기 눈이 지금 엄마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도 엄마가 눈먼 소경인 것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끄러워했는 지난날의 삶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가슴 아프게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 작은 형수님이 우리 큰 조카가 눈이 좀 이렇게 사시가 됐어요. 그 작은 형수가 내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삼촌 할 수만 있으면 내 눈 뽑아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싶다고.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눈을 뽑아서 아들이 눈이 없으면 내 눈을 뽑아서라도 주고 싶고 아들이 콩팥이 안 좋으면 내 걸 띄어서라도 주고 싶고 아들이 간이 안 좋으면 내 걸 띄어서라도 주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동생이 형 사랑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 사랑하고 아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인생살이 참 험난한 세상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 가셔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네가 잠들게 하리라. 땅에서 우리나라 효녀 심청이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자기 몸을 인당수에 물에 빠져서 공양미에 팔던 그 소녀 심청 이야기도 다 이런 성경적인 맥락에 근거한 부모에 대한 사랑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오죽했으면 흉내만 내도 참 훌륭한 거다. 흉내만 내도. 한 집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효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 아버지가 잠잘 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은 다음에 아버지 이제 자리가 데펴졌으니까 들어가 주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데펴놓는 걸 아버지는 아주 기쁨으로 효도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들은 정말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워있었더니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런 호르 자식이 지 아버지 침상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으니까 아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자식이 효도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의 효도를 받을 줄 아는 부모가 있고 또 그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런 자식을 키우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 공경해라. 잘나서 공경하는 거 아니고 능력이 있어 공경하는 거 아니고 너보다 똑똑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낳게 하신 내 부모를 땅에서 공경하라. 늙어서도 버리지 말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땅에서 잘되게 하리라. 땅에서 잘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땅에서 잘되게 하시려고,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땅에서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나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땅의 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땅의 것으로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